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은 신뢰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이 신뢰와 그 확신이 돋보이는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지은이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위기의 상황은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시기,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신뢰와 확신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 이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인은 여호와께 피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위험과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과 가까이 있는 또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동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이 다윗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하죠.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피난처로 삼아야 할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산이라는 그런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서 시인인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고 또 전적인 그런 신뢰가 필요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이 피난처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피난처로 택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길이 확실히 안전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무모해 보이고 또한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크게 칭찬을 받기 마땅한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산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입니다. 당시의 산은 어떤 장소였는가?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산은 바로 우상의 산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피하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은 곧 도망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어도 곧 그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우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처한 위기상황은 실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악인이 어둠 속에서 그 의인을 향하여서, 마음이 그 바른 자를 향하여서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이 힘을 얻고 판을 치는 상황, 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 사라진 시대이고, 또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그런 가치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피난처 되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의 그 신뢰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하였던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드릴 때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한 그런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지상 성전에 계시기도 하며 또 하늘 보좌에도 계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가까이 계시며 또 동시에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며 또한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 보시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서서 악인에게는 그들의 행동에 맞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금을, 곧 심판의 도구를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 다윗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더 알고 계시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뒤를 매일매일 쫓아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사울 왕에게 넘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우실 것이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태우는 바람을 보내 말라 죽게 하시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게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정직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런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다윗에게도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그럴듯한 충고를 해줍니다. 너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산에 있는 그 동굴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은혜롭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위기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 위기 앞에서 누구나 불안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 나의 인생과 나의 문제를 맡기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 11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늘 붙드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을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며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한 주를 온전히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